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은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주체, 변화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정화,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 그 유대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 그 마당, 기도하는 마당을 장사하는 그 마당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나의 위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들, 또 내 삶에 대한 그 모든 어떤 맘먹, 우상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뜻이 있는 거죠. 그런 그 변화와 또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어떤 죄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또 내 마음의 어떤 그 위선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과정들은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어떤 그 변화의 과정들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어떤 형태로 어떤 일회성에 대한, 그래서 뭔가 어떤 그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달라짐이 없으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가 죽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던 이유는요, 이건 지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우리의 그 문제가 발생해요. 나의 노력인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참 우리 사람들 속에는요, 또 어떤 거저 얻는 것도 또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그 뭔가를 좀 해야 하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의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 어수선한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지 못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부자 청년 하나도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 내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이 돌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우리 팽이 보면은 계속 해줘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채찍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함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요.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의 어떤 불안, 나의 염려, 나의 걱정 계속 채찍질하는 거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우리 육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요, 나의 선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하면서도 이 신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요, 하나님 주신 샬롬의 선물이 실은 경험되지 못해요. 그 샬롬, 평강. 우리의 어떤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원만한 어떤 상황들, 모든 게 다 원만한 거예요.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모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상한 게 없는 거예요. 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도 그 당시 경건한 자들이 갖고 있던 고민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근데 그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요, 유대의 그 지도자로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이 로마의 제국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그래도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그 종교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의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상치가 되는데 그것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종교를 인정하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걸 통해서 그 유대가 어느 정도 그런 그 치안이,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이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한 거죠. 또 믿음에 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바빴겠죠. 저 낮에 못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시간이 밤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하고자 찾아왔을 거예요, 밤에. 근데 또 한켠에는 밤은 노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인데, 바리새인인데, 랍비인데, 어린 그 30대의 예수님을 찾아온다. 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좀 병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눈치를 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내 삶에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 나의 상함, 나의 실수, 나의 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뭐 어떤 상황이든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1대1로 단독자로 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1대1로 서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요. 다수가 만나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고 허함이 있고 상함이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가 좀 딸려도 계속 하다 보면 접촉점이 찾아져요. 그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요, 랍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기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젊은 예수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정중하게 높여드리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좀 외교적인 거죠. 그래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이에요. 막 초기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니까 30. 자, 랍비가 되려고 하면 랍비로서의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몇 세 이상이어야 될까요? 랍비가. 기본적으로 40세예요. 40세 이상이 돼야 랍비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도 지금 미치지 못해요. 정규 교육 과정도 안 받았죠. 또 나이도 지금 어리죠. 근데 와서 랍비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표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근원이 그냥 뭔가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인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가 이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이 보냈을 때 가서 제자들이 보고 와서 자기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아직 보지를 못한 거예요. 뭔가 표적을 보니까 랍비로서 나는 저 같은 표적은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뭔가 특별함은 있겠다라는 그런 수준에 머문 거죠. 어쨌든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랍비라고 30대에 이마에 피도 안 마른 30대 예수에게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뭔가 말을 건넸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어떤 그 반응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짜고짜. 아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짜고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셨을까요? 내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너 생각하느냐?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누구인지 너는 볼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니고데모는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갑작스럽게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크게 놀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자기는 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막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인데 충격인 거죠. 그에게 종교적인 헌신, 경건, 열심, 열정,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생활적인 습관의 형성이었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질적이고 내적인 변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일 뿐이지 심적 변화는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이게 율법적 행위, 즉 행함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구원을 위해 열심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짐을 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잖아요. 야, 네가 지지도 못할 짐을 한 영혼 얻어가지고 그 짐을 네가 지어주는구나. 우리가 구원 안에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게 주시는 기쁨,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근데 우울하신 것 같아요. 다들 입만 웃어, 입만. 우리가 이 비밀을 좀 깨달아야 돼요.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분께. 근데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틀, 이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제2의 창조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셰키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랍비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들의 율법적 행함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다고, 어떤 열심을 다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보면요,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것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거듭남, 나의 본 어게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에요. 그는 평생 그 율법의 짐 속에서 이것을 감당해야만 그가 구원이 이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그 모든 탑을, 그 공든 탑을 예수님은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넌 볼 수 없어. 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유대인의 선생으로서의 니고데모는요, 신중하게 대답하지 못하고요, 무지한 말로 반문하고 맙니다. 아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랍비인데, 이건 랍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하미 수준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예소 수준, 예하미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육체적인 태어남으로 순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앞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반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요,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해요. 근데 단순한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고요, 나만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의 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 모든 프레임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깨어지지 않는 한, 물과 성령으로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지적 수준, 내 상식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은혜들을 내가 필터링하게 되죠. 그러면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장치들을 해두셨는데 내가 보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불행한 거죠. 내가 신앙하면서도 이것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한계를 갖고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이것은요, 우리만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계속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신, 오늘 성령님의 나를 견인해 가시는 이것들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인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외인이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놀랍게 놀라워하며 이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제서야 니고데모가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네가 리더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이미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세원학 가운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가실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도요 맹인인 것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자기의 수준에서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못 보게 돼요. 니고데모의 수준은요 하급인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는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단지 표정만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제발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표적, 이적, 기적 너무 쫓아다녀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 건가요? 아니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신 주님, 그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무릎 꿇게 되고요.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을 때만이,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예요. 바로 그 순간만이 나의 과거의 이 모든 틀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내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집으로요,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14절, 15절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민수기에 보면요,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합니다. 모세가 막 중보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매달아라. 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봤을까요? 아니. 보면 사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됐고요. 이걸 보면 살아.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보겠습니까? 놋뱀? 아멘.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요, 안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봐봤자 내가 무엇이 나을 수 있겠어. 왜? 그 놋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보는 것입니까?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상황 뒤에 계셔서 지금 내 삶을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오직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저주받아 심판을 받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는 수밖에는 우리를 중생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15절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해놓을 테니까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내 믿음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이 복음의 역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론으로 선택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신앙의 핵심 부분에서 맴돌게 돼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방법론으로, 나의 믿음의 한 방법론으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자기의 기준과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야,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붙잡아 주셨고요. 그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붙잡힌 바가 된 거예요. 결론을 치면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픽업해 주신 거예요. 픽업. 수많은 거에서 픽업해 주신 거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픽업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죠. 발버둥 치지 않고 그 견인 가운데 그도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린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 DNA가 바뀌어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DNA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각성해,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야 해요.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알라, 여기라, 누리라. 이 세 가지의 언어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내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들을, 그 권세를, 그 사랑을 내가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례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해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여기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 그 권세로 충만 부족해 될 것입니다. 그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례의 삶을 통해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 그 거듭남의 자리에 있게 하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감사하며 찬송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도와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큰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